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이스라엘의 두 권세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영적인 권세와 세속적인 권세, 이 두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두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권력의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만 모세가 혼자서는 할 수 없노라고, 도울 사람이 필요하노라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함께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의 권력,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 두 개의 권세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세속 권세와 그리고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영적 권세,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있을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또 모세로부터 그 권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서 아론으로 이렇게 이제 분화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세속 권세에 해당하는 이 지도자,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권세가 아론의 권세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론이 떠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위임받았고,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그 권세를 이제 위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에 있게 되는 이 두 권세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이후로 여호수아가 있겠고, 이제 그 뒤를 잇는 이 세속 권세, 이 세속적 권세에 대한 임명권이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엘르아살의 권세, 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도자에 대하여 우위에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서 우림의 판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림과 둠밈을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것이고, 또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권에 대하여 이 영적 권세인 대제사장의 권세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항상 권력의 크기는 절대 권력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한 발자국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 왜? 여호수아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또 그 임명권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여호와의 뜻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근데 일단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바로 엘르아살의 통치에 따른다는 거죠. 나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절대적 권세입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이 두 권세의 우열을 굳이 따진다면 바로 영적 권세자인 대제사장에게 더 큰 권세가 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이제 왕이 생기면서부터 서서히 이 권세의 중심이 세속적 권세로 옮겨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와 세속적인 권세,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와 세속적인 이 사회의 지도자 할 때는 영적 권세가 우월합니다.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절대적인 이런 권세이기는 합니다만 상호 협력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적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서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영적 권세자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세속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 정치 지도자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하며 이렇게 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마침내 이제 전부 다 결정이 되었을 때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그에게 안수도 했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호수아가 온 회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수하고 위탁을 하여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지도자,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온 회중 앞에 공표함으로써 그가 가진, 여호수아가 가진 그 지도권, 세속적 권세가 공식화되는 것이고, 또 이 여호수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위탁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는 거죠. 이것은 대제사장과 영적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과 세속적 권세를 가진 이 정치 지도자, 이때는 군사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3권으로 분립되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는 영원한 권세죠.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사람이 임의로 다른 누구 중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죠. 영적 권세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를 정합니다만,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대제사장 직분이 영원하게 되는 소금 언약이 있었죠.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로 그들에게 그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몫이 됩니다.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취소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세워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세속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권세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 권세를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 신앙인들의 이 권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권세가 세속적 권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세속적 권세의 도전과 그 세속적 권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력을 동원해서 영적 권세를 억압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세가 우위에 있습니까? 세속적인 권세가 우위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 권세가, 영적 권세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모든 이들보다 우월하시지만 지금은 우리들에게 영적 권세자는 누굽니까? 각 교회에 있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의 직분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교회 목사와 나라의 지도자 사이에 누구에게 권세가 더 큰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의 답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 권세가 세속적 권세에 우월하다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세속적 질서와 영적 질서, 이 권세는 질서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나아가 영적인 가족과 또 세속적인 가족, 이렇게 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내기가 어렵다. 또 그 답 내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럼 여기에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속적 권세가 있다는 것은 세속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경험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또 저 영원한 그 세상, 영적인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영적 권세 자체도 막연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에 더 우위를 두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세상을 위하여 더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영적인 세상을 위하여 더욱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영원한 영적인 세상을 살게 될 터인데, 저희들의 마음이 영적인 세계에 더욱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취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여 참으로 영적인 세상이 더욱 가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 또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